이 시대에 사람들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주 말합니다. 국내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분열은 우리로 하여금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북핵의 위험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전쟁의 그런 위험 속에서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는 우리의 앞날을 더욱더 캄캄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으로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구속자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내 마음속에 길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삶의 방황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체험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간증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목사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정말 싫었대요. 누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목사님 아들이다, 또 교회에서 너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되겠냐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정말 싫어서 자기가 자랄 때 소원은 빨리 이 가정 성년이 되어서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목사의 아들이다 이 소리 안 듣고 살아가는 게 자기의 어렸을 때 큰 소망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되었고 그와 같이 이제 자기가 독립해서 살아가면서 물론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잘 나가다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내장이 다 곪아서 복수가 찬 가운데 젊은 사람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면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병원에서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근데 이불을 확 벗겨내시더래요. 그러더니 그 복수가 찬 배를 찍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너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때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오면서 그 후로 참 놀라운 그런 일이 생겼는데, 병원에서도 그렇고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병이 치료받고 지금 목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강조해요. 그런데 그냥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표현이 대단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몇 번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 그가 참다운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계심을 믿고 그야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이 믿음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빠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방황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삶의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 이사야 46장 9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또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그것을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그 속에서 다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식 요독한 말씀에서도 보면 이사야 40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와 같이 다른 소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살아야만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저 습관에 의해서 모인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참으로 복이고, 이 시간에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임을, 그리고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고하게 믿는 가운데 우리는 방황을 그치고 참된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길을 내셨으므로 지금에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어서, 과거의 길을 내어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16절과 17절 말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예,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 중에서도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대적을 다 거기에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에게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가운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길이 열려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가릅니다. 그 가운데 길이 열려집니다. 그 길은 지름길이었고 또한 마른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은 마른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그 힘이 젖지 않았어요. 그 발이 젖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른 길이 되게 하셨고 또 지름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애굽의 군사들이 또한 쫓아옵니다. 그래서 병거를 끌고 그 다음에 그 마른 길로 그들도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난 후에는 그 물이 다시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는 거기에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또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와 같이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셨으므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의 삶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곳에 제천에 제가 목회하게 된 것, 영광교회에서 목회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 전적으로 인도하심이, 길을 열어주심이, 제가 수원에 있으면서 사역하면서 때로는 정말 기도하지만 길이 열려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고 그리고 매사에 충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갑자기 길을 여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저로 이제 홍 목사님 계신데, 홍 목사님 이제 은퇴하실 그쯤에 교회 후임자를 구하는 광고를 우리 교회에서 냈는데, 저는 사실 그 광고가 난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 광고가 나왔다는 것을 듣고 제가 교회에 이렇게 이 사역을 위해서 청빙하는데 제가 지원서를 낸 것은 사실은 그 기간이 지난 그 광고가 끝난 다음에 제가 지원서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김영신 목사만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가서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그와 같이 인도하셨어요. 정말 그 어려운 때에,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들을 여심으로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것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증거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열어주심을 그는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다가 억울한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길을 여셨어요. 사실 그냥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그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다. 야, 정말 재수가 없어도 정말 없는 사람이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이제 가망 없어.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길을 여신 거예요. 요셉은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 형들을 만난 후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와 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내게 길을 열어주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정말로 지금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길을 내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제 주권을 잃어버리고 바빌론의 포로가 된 상태예요. 백성들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 왕 때에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사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 그에게 주셨던 그 존귀함,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길을 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길을 내겠다, 사막에 길을 내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길을 내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또한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길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그 길을 가게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복음주의 전도자이자 구족화가로 유명한 조니 에릭슨 타다의 그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조니 에릭슨 타다입니다. 이분은요 1967년 그때가 이분이 17살 때에 17살 때였습니다. 한참 활기발랄한 소녀였던 이 에릭슨 타다는요, 조지 에릭슨 타다는 운동도 잘했어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다가 이 수심이 얕은 곳에서 깊은 곳인 줄 알고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다 밑바닥에 부딪혔어요. 그 일로 인해서 척추에 손상을 입어서 어깨 이하로는 다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이제 일생을 휠체어에 몸을 맡기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한 사고 난 후에 2년 동안은 극심한 우울증과 방황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뜻을 행하면서 그는요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또 책을 쓰면서 여러 나라에 강연을 다니면서 복음 증거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후 조니와 친구들이랑 국제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중에 2018년 11월에 그는요 암이 재발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전에도 유방암에 걸렸다가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2018년도 11월 달에 다시 그것이 재발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는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암 선고를 들었을 때 자기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좀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의사로부터 기대하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긴장을 풀고 웃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꼭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될 때에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이것은 의심으로 가득한 삶만 보장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뭐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암에 걸렸다가 그것이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다. 다시 또 암이 재발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런데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의 고백, 우리가 이해될 때에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무엇이 좋겠는가? 그것은 의심이 가득한 삶이 될 뿐이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가운데 그가 고백했고요. 최근 소식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 암이 또 다 깨끗하게 나아서 깨끗해졌습니다. 올 클리어라는 그런 어떤 도화지에 글을 쓰고 나와서 하나님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어떤 뉴스를, 최근 뉴스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 안 보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정으로 길을,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